제가 금년 여름에 광주에 가서 거기 요새 무등산 수박이 얼마씩 하냐 물어봤더니 한 통에 80만 원 한답니다. 수박 한 통에. 그래서 저도 그 광주가 친구가 많아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거 한 번은 사주시면 안 해요. 그분 하는 얘기가 이게 그러면 2만 원짜리하고 40배 차이가 나느냐? 보통 2만 원 정도 사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난 것이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 가을에 나는 거니까 그게 뭐 80만 원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왜 비싸냐? 희귀성 때문에 비싼 겁니다. 비싸다고 뭐 무등산을 2배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재배대로 늘릴 수도 없고 나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싼 거죠. 그래서 그런 80만 원 정도 누가 사먹냐? 되게들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비싼 것도 당신을 위해서는 살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주로 그 무등산 수박이 사용된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싼 것은요 사실은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희귀성에서 모든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 막 나가고 돌처럼 널려 있으면요 그거 사실은 돌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금이 쓴 거는요 돌보다 훨씬 못하는 그걸로 집을 지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빵 굽는 기계를 만들 거고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금덩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비쌉니까? 희귀성 때문에 비싼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백향목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뽕나무처럼 똑같이 생겼다. 백향목이 굉장히 비싼 나무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막 사방에서 백향목을 들어오니까 그게 뽕나무처럼 값이 낮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은 구리처럼 금은 은처럼 흐렸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많은 값이 떨어지는데 많으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희귀하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길가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게 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욥이 금과 은, 보석 이것들을 사람들이 캐내는데 얼마나 힘들게 캐내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매년 절기술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같아도 항상 좀 다르게 해야 듣는 사람이 편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쭉 읽다가 꼭 기록을 해놔. 이거 추수감사절 좀 좋은 부분이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봄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 욥기사가 이번에 딱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이 보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어둠을 뚫고 모든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감사라는 것도 보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눈앞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감사를 찾으면 우리 인생에 감사라는 것이 너무 널려 있는 건데 그거를 세상 것은 그냥 금덩이는 잘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는 보지 못하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박물관에 거기 귀한 금덩이를 전시해 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 그거 뭐 경비도 있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타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금방 잡혔죠. 물어봤어요. 아 여기 경비병도 많고 이렇게 보는 일이 나는데 왜 갖고 도망갔냐? 그랬더니 그게 보였으면 가지고 왔겠어요. 금덩이가 보였으면 가져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덩이만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감사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얼마나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보물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보물이 있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길을 막는다. 뭐 산골짜가 어디든지 어떤 곳이 길을 막는다. 그 얘기입니다.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길은 선교도 알지 못하고 매어울림도 보지 못하며 용면스러운 짐승도 받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위로 지나가지 못하니라. 사나운 사자도 지나가지 못한 곳을 사람들이 뭘 해요? 황금에 대한 욕망은 능히 그쪽에도 길을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길을 뚫고 매도 알지 못한 곳을 사람들은 보고 그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새하고 여러 가지 기기가 많아서 길 만들기 쉽지만
옛날에 바위를 깨고 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황금이 있다 그러면 눈이 시뻘개서 거기다 길을 뚫는다는 겁니다. 근데 길을 만들 때요, 높은 산이나 골짜기나 뭐 바위 이거를 깨고 길 만드는 건 쉬운 건데, 이 보석이나 그 다음에 길금속의 재료가 되는 것을 파내려면 땅 밑으로 길을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땅 밑으로. 그게 뭐 1000m까지 들어가도 있어요. 1000m까지. 제가 그 태백이 가서 폐거하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아,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냐, 땅 끝까지 그날보다 그랬는데 그때야 멈추더라고요. 금방도 마찬가지로 깊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9절 10절 말씀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구두 하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기울이며 반석에 수로를 펴서 각종 동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렇죠. 깊이 있는 거 1000m까지 파고 들어가서요, 꺼내서 그게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이 있는 곳에, 기금속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여튼 어찌됐든 거기에 생명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요, 어둠과 죽음의 위험이 있는 땅속도 깊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금속이나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28장 3절 4절이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나 그랬죠. 어둠을 뚫고 가서 탐지하고,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황금만 있는 거 저기 들어가며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을 탐지하여. 거기가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황금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능히 무릅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콜럼버스 시대에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요. 그 시대에 콜럼버스만 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절반은 살아고 절반은 죽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니,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 인간이라는 그렇게 황금을 위해서는 가는 겁니다. 그쪽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황금을 위해서 찾는 건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어둠을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어둠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게 사실은요, 불확실성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500m 파고 들어갔다고 금이 안 나오면 어쩔 거요? 뭐 여러 가지 그때도 기술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땅을 사진 찍어보고 들어가지만요, 실제 사진을 보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 광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금인 줄 알았더니 엉뚱한 그 철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땅속에 들어가면 어둡다, 그 의미도 있지만 다른 면에 봤을 때는요, 불확실성이 가장 어두운 겁니다. 불확실성이. 아니, 이런 어둠이야 둥 밝히면 환해지죠. 그러나 불확실성은 밝힐 길이 없잖아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 금광이나 은광 이런데 300m까지 파다가 포기하고 그만둔 금광이 많아요. 500m까지 파다가 그만둔 금광이 많아요. 이런 얘기 전해졌잖아요. 어떤 분이 어쩌다가 금광이 들어갔더니 거기 금광에 꽃갱이가 하나 탁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금광을 개발하다가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화가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확 꽃갱이 찍고 집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분이 가서 꽃갱이를 딱 들겠더니요, 꽃갱이를 들치자마자 그 안에서 막 금이 번쩍번쩍 돌이 나온 거예요. 그분은 한 번만 더 했으면 깼을 텐데, 한 번만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거 못 기다려 갖고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광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이요, 가장 캄캄한 어둠이죠.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이 확신이 들면 걱정할 건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성경이 말씀하신 천국과 죽음의 부활의 영생이 있는 것이 철석하지 믿어도 확신이 되는, 사실은 다른 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늦게 죽는 거, 일찍 죽는 건 상관없잖아요. 일찍 돌아가시면 이 세상이 무거운 짐을 일찍 벗고 간 것이고, 늦게 돌아가시면
세상의 짐을 좀 더 오래 지다 가신 거고 그거밖에 다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신앙의 큰 적이죠. 이걸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금은 보화라는 것은요, 어두움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속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보석과 보물은요, 그게 그렇게 생명으로 구애할 만큼 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과 보석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친구가 있는데 거기 내가 죽을 때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 무덤 앞에까지만 따라간다. 무덤 속까지 따라가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들 묘수면 그 안에다 뭘 넣었어요? 돈을 넣었잖아요. 그럼 무덤 속에까지 따라가는데 천국에는 못 따라가게 되는 거죠. 돈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보석은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금은 보화 보석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큰 보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금속을요 막 잔뜩 코에도 굴고 귀에도 굴고 막 옆구리도 굴고 사방도 굴고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그 최고급 화장품을 막 바르고 그리고 나가도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분노와 근심과 화로 가득 찬 사람들 절대로 얼굴이 예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조엘 밀턴의 신라가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보기에는 죄를 많이 줄수록 금덩이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목걸이가 금덩이 이만큼한 거 그렇죠? 막 그렇게 3kg짜리 하나씩 목에다 걸어주고 더 많이 진 사람은 팔에도 다이아 그냥 한 10kg짜리 하나씩 달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보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은요 감사할 때 피부도 좋아서 예뻐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져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은 벌써 다 밝혀놨어요. 감사가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것인지 밝혀놨는데 거기 감사, 기쁨, 행복은 이 감정은 세라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체 내 화학물질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분 상승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회복의 탄력성이 강해져서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확실히 아는 건 감사가 무지 좋은 것이구나. 그 말은 그죠, 그쵸? 여기 무슨 세라토닌이 뭐니 들어봐 도파민이 들어봐서 맨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모르지만 모든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감사는 무지무지 좋은 것이다. 이거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무지무지 좋은 것이다. 그보다 좋은 것이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금과 은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처럼요 감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금과 은이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감사가 저희 여러분의 눈에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보이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 분노, 화, 두려움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 말씀하시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이런 감정들은 신체에 긴장을 유발하며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막 혈압 있는 분들이 막 싸우다가 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시는 실제로 많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혈압 높으신 분들 절대 싸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며 심박수와 호흡 증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근육에 작동하여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따분하게 걸 사품하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이것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화, 근심, 두려움 이거는 무지무지 뭐 한 것이다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 분노, 화,
무지문이 나쁜 거다. 아니 근데 이걸 마음속에 들여있으면 무지문이 나쁜 걸 빨리 드러내야지. 이걸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 안에다 고이고이 모셔놓고 모셔만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영양제까지 줘요. 그렇죠? 밤새 생각하니까 근심이 더 커지죠? 분노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면 나쁜 거 이거 상한 음식보다 더 나쁜 분야에 들어왔다. 이렇게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난한 집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음식 버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또 양심 때문에 못 버려요. 웬만한 상하면 내가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서 얘들하고 맨날 싸우는 것 때문에 그걸 왜 아빠가 먹으려고 그러냐 싸우는 건데 근데 사실은 버리는 거 맞죠. 왜냐하면 먹고 아프면 훨씬 손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나 화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게 내 안에 무지무지 나쁜 것이 들어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라뇨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닫습니까? 어둠의 눈이 같이도 못 보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찾아서 우리가 캐내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 감사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감사는요 평범한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한 삶 속에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을 만나면 감사하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다 막 그러죠. 그러나 진짜 큰 감사의 조건은 평범한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두바이 어떤 호텔에 가면은 점심 한 끼 값이 300만 원이나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막 자랑하는 사람이 나도 그거 먹어봤다고. 그런 여러분 그보다 귀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도 끊임없이 마시는 공기가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막 비싼 음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매일 하나님이 공짜로 공급받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몇백만 원씩 먹었다고 자랑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 공기를 먹고 매일 살아간다. 네 그거 안 먹어도 나는 살지만 공기 안 마셔봐라 살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숨쉬는 이 가장 평범한 것 사실은 이 안에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살아 숨쉰 것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감사한 거 어디 있습니까?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 저는 안 올라가고 잘 모르는데 올라갈 때 공기 사가잖아요. 산소 사가잖아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땅이나 뭐 산이나 이거를 바다나 이것들을 자기 소유물을 삼잖아요. 바다도 여러분 그 소유물이 있어요. 고기 잘 나는 그곳은요 그 자기 어당 토로에서 사고 팔고 해. 국가에서 세금 주고 팔기 때문에 바다가 공짜 안 합니다. 그 고기 많이 나는 곳 거기 고기가 지나는 물길이 있는 곳 그거는 그 마을에서 팔든지 공원에서 팔든지 국가에서 매일 팔아요. 그리고 넘겨줄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기도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창고 안에 딱 모아놓을 수 있고 사모가 그러면요 지금 인류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가 누구한테입니까? 50%가요 1%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화를 1% 부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1% 부자들이. 우리나라 모든 재물의 재화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10% 부자가 80%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 50%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몇 퍼센트 쓰는가? 이거 10%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먹고 이거를 창고에 놓을 수 있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돈이 없고 남들보다 못 입고 돌려입는 거 그거 생각할 때보다 아유 하나님 공기를 저놈들한테 사고 팔고 지났으면 내가 어떨 뻔했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감사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평범함 속에 들어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걷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이런 데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평범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1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근데 그 중에 4아들이 뛰어났어요. 암논이라는 그 장남이 뛰어났죠. 근데 이 장남이요. 자기 이제 이웃 그 동생을 bom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더 뛰어난 사람은 압살롬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보다 이스라엘에게 멋있고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 없었다 그랬는데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압살롬도 역시 이제 머리에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역시 똑똑하고 좀 키는 왕자였어요. 근데 반역을 일으켰다가 역시 칼 맞아 죽었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마지막에 좋지 못했죠.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11아들 어디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이름밖에 안 나와. 직업이 뭔지도 안 나오고 뭘 했는지도 안 나와요. 평범한 사람이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내 형제가 아니고요. 평범하게 조진 작은 일 하다 죽은 11아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것이 뭐예요? 그 안에 감사의 조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의 조건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궁핍한 가운데 찾아야 진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원이 왜 귀합니까? 깊은 땅 속에 찾기 어려운 곳에 찾아내니까 그렇죠? 어둠 속에 찾아내는 것이 진짜 좋은 금이 나오잖아요. 왜는 감사도요. 이제 질이 나쁜 것과 질이 좋은 감사가 있어요. 양질의 감사가 양질의 감사. 양질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어려울 때, 고난당했을 때, 궁핍할 때 감사해 주는 감사. 그 감사를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궁핍함 가운데 감사하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믿음 있고 강한 사람들 어디에 감사했습니까? 가난한 데 감사했어요. 고난에 감사했어요. 질병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감사절이 지금 11월 셋째 주 섬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계에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 계절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추석 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0월에 해야지 이거 너무 늦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10월달에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도 그 옛날에 지금 우리가 그 구약 시대는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 감사절이 왜 생겼는가가 중요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이 자유를 찾아서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잉글랜드나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박해를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까지 일궈냈던 모든 걸 다 하고 떠났죠. 이렇게 떠났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다가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도착했던 첫 때부터 3년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감옥이 된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매년 한 주간씩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또 감옥이 되니까 다시 모여서 금년에도 금식 기도 주간을 정하자. 그때 농부 한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금식 기도 주간을 감사의 주간으로 바꿉시다. 우리가 여기 와서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어려워서 우리가 원하는 거 먹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금식 기간 주간으로 정하지 말고 감사의 주간으로 정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이 감사의 주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추수감사절 어디서 생겼습니까? 풍요하면서 나왔습니까? 궁핍하면서 나왔습니까? 궁핍하면서 나왔어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복을 주어서 지금 거의 100년 동안 지금 미국이 세계 가장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 나라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신앙을 따르는 일이 있지만은, 그래서 어느 때로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궁핍하면서, 가난하면서, 병든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그 캄캄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노력해서 항상 금을 찾듯이, 황금을 찾듯이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많이 생기면요, 우리가 얼굴도 여러분 뭐 이렇게 성형수술 안 해도 예뻐지고, 또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예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동기 모임을 했는데요, 부산에 가서. 그랬더니 그 사회분들이 제목기 하려고 거기 목사님은 사모님 자랑하고 사모님 목사님 자랑하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개무하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예 지금 처음 결혼할 때보다 지금도 더 예쁘다고. 제가 보니까 전혀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그 2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말을 오해할까봐 제가 시를 하나 써서 이제 그 동기방 올렸어요. 그래서 사모님 엄청 좋아요. 왜 그랬는가? 주름살 속에 진조가 감춰 있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남편을 보여서 그런 엉뚱한 얘기 한 거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껏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 주시면 우리 가운데 사람 눈에 나쁘게 보였지만 그 안에 수없이만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손에 드는 황금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보물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이 되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충만하여 감사의 부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며 불평과 오만이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찌들려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곤 합니다. 금과 은을 찾아내기 위해 길이 없는 것이 길을 만들고 죽음의 이유 있는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며 금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궁핍과 가난과 질병 속에 그 안에 숨겨놓으신 감사를 환히 볼 수 있도록,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